오늘 본문 사도행전 19장 23절 41절을 우리가 읽고 묵상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은 일이야. 그죠? 근데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 여신이 있단 말이야. 그죠? 이 여신의 음모형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해.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딴에는 헛소리를 막 하고 있네. 그죠? 사람이 손으로 만든 신은 뭐 신이 아니다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잘못하다가는 내가 이제 왕창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직공들하고 관련된 사람들 모아가지고 소동을 일으킨 사건이란 말이야. 그죠?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 이 사람의 생각들이 데메드리오적인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뭐랄까 대응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기가 쉬워.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데메드리오의 말과 이제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말이 나타나요. 그 말을, 두 사람의 말을 쫙 비교해 보면은, 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격은 어떻고, 가치관은 뭐고, 그게 바로 드러나요. 너무나 적나라하게 대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데메드리오, 바로 아데미, 바울, 하나님, 둘을 비교하는 것으로 조금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19장 본문에 데메드리오가 이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했던 말이 나와요. 그게 어디서부터요? 25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바로 이 생업에 달려 있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요까지가 선동의 말이에요. 그죠? 완전히 이 바울 때문에 말이야. 우리가 망하게 됐다. 이거를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 어떤 생각, 또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지. 같이 망하니까. 그죠? 거기다가 은근히 뭐를 끌고 들어와요? 아데미 여신을 끌고 들어와서 나름대로 어떤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그렇게 거기 빌붙어 가지고 강화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죠. 자, 에베소 장로들에게 20장에 가면은 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가지고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요.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와. 그리고 나서 한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20장 23절부터 쫙 읽어갈게요. 이 바울이 말이야. 둘을 비교해 보세요. 그대로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33절 가면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죠? 두 사람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 데메드리오는 내 생업이 망한단 말이야. 그죠? 아데미 여신 같이 망가진단 말이야. 나는 내 재산을, 내 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 이 선언인데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 목숨까지도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가치를 위해서는, 그분을 위해서라면. 그죠? 데메드리오는 자기가 진짜
돈벌이가 되는 아데미를 위해서 내 목숨 버리겠다 말 한마디도 안 나와. 그죠? 전혀 다른 어떤 차원의 섬김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은이나 금이나 의복 탐내는 거 아니다고. 물질에 자기 인생의 중요한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중요한 가치관을 던져줘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얘기를 던졌어요. 그죠? 데메디오는 내가 갖는 것,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바울 생각은 뭐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정리를 하나 해볼게요. 그 데메드리오는 어땠나요? 그 가치관, 내 배후에 뭐가 있었어요? 아데미가 있었어. 아데미가 풍요의 여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그죠? 다산, 풍요. 이 아데미상을 보면요, 참 재밌는 게요. 유방이 24개야. 다산. 풍요의 신이야. 그죠? 이 에베소 이오니아 지방의 언어로는 아데미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리스 신화에서 뭔가 하면요, 아르테미스야. 그리고 로마 신화로 오면 뭐예요? 다이아나야.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잘 알려진 이름들이란 말이야. 근데 데메드리오가 이 여신을 나름대로 붙잡았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말이라는 것은, 인격이라는 것은 무엇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아데미가 결국 뭐가 되는가 하면, 아데미가 그냥 하나의 우상이었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이것을 냉정하게 보면 뭔가 하면 그게 자기를 우상화한 거예요. 아데미 이름 붙여가지고 돈을 추구하고. 내가 최고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야. 내가 이익을 봐야 되겠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게 그냥 있으면요. 나는 아데미를 숭배하는 데메드리온가 하나님을 숭배하는 바울인가 딱 계산할 때요, 말로는 나는 바울이다 그러면서요, 데메드리오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이 얘 데메드리오 나와 상관없지가 아니고요, 이 속에서 자칫하면 내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 여기에서 오늘 묵상을 좀 출발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바울은 어떻게 달랐느냐? 두 번째, 바울의 그 가치관의 배후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 데메드리오 vs 바울 한 거는 아데미 vs 하나님과 똑같은 얘기인데요. 다른 말로 뭐예요? 물질주의, 상업주의예요. 물질주의와 상업주의를 철저하게 경계했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다른 게 그거예요. 데메드리오는 물질주의와 상업주의 속에 살았던 사람이고 거기에 완전히 몸이 녹아있던 사람이고, 그죠? 바울은 뭐예요? 철저하게 그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얘기했잖아요.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적이 없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두 가지 가치예요. 그죠? 예수님 복음서를 쫙 읽어보면요, 진짜 예수님이 무엇이 소중한 가치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곳곳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참 잘 아는 거야. 오늘 본문 이야기한 대로 뭐예요?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주는 것. 이게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가짐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철저해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요, 내가 무엇을 가지겠다? 이것 때문에 다 일이 다 틀어져 버려.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내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섬기는 거예요. 곳곳에 나타나요. 그죠? 내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이에요. 누구든지 높아지는 자 뭐예요? 종교가. 그죠?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비웁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인 얘기가 뭔가 하면요. 사명을 위해서 뭐예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죠? 사명을 위해서 돈만 내놓는 거, 돈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것이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겠다. 그 말을 붙여. 그죠? 내가 이제 여러 장로님들 더 이상 못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이 데메드리오의 어떤 그 말, 그것과 바울의 말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요. 바울은 바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내가 당신을 보는 게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이 생각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뭐예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되는 방식이에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을 마지막으로 본다.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다. 돈이 안 보이죠. 그죠? 당연히 사람이 보이죠. 당연히 주게 되고 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철저했어요. 내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여러분들도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되는 걸 알아라. 소외된 사람 섬겨라. 약한 사람 도우라. 예수님이 그랬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제가 1994년 아주 중국에서 만났던 한 소년 얘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13살 소년을 만났어. 지금 있으면은 얼마 될까? 그때 13살이었으니까 우리 아들보다 2살 더 많았어. 우리 아들이 11살이야. 81년생이었어. 이 소년은. 그러니까 42이란 말이야, 원래. 그죠? 근데 내가 그날 보고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요, 누구보다도 그 아이는 내 안에 살아있어요. 제가 이제 그 당시 중국에서, 북경에서 중국 공부하면서 내몽고로 놀러 갔어. 방학 기간 중. 샹샤만이라고, 이름이 우는 사막이야. 아우토, 한자로 그냥 포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버스 타고 그 샹샤만 가까이 최대한 그 내리는 데까지 갔어요. 가서 이제 가려보니까 교통수단이 다른 게 없네. 사막까지 걸어가는 것도 굉장히 좀 거리도 있는 것 같고, 찾아봐도. 그래서 이제 그 농가가 있는데 농가를 이렇게 방문해요. 어떤 데가 있는가 우선 지나가야 되니까. 마침 경운기가 쫙 놓여 있는 거라 경운기. 저거 어떻게 빌려 타고 가면은 저거 쉽게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소년이 나와. 내가 이야기한 13세 소년이야. 왕뽀야 이름이. 만나서 저기 아버지 계시니? 그랬더니 아버지 안에 계시더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저 샹샤만 우는 사막까지 제가 가야 되는데 그 길은 좀 멀고 혹시 시간이 되면은 이 경운기 같이 타고 이렇게 태워줄 수 있겠냐고. 그러면 제가 거기 따른 비용은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그럼 그렇게 하세요. 합시다. 그래서 가는데 누가 따라 나온 거야? 그 부인이 따라 나와. 아들하고 같이 가족 여행을 가게 된 거야. 나는 이제 경운기에 앉아서 덜덜덜거리면서 거기 갔어요. 이 사막 굉장히 아름다운 사막이야. 왜 우는 사막인가 했더니 이제 그 왕뽀가 나한테 알려줘. 이거를 이렇게 위에서 미끄럼틀 쫙 내려가면 손으로 천천히 이렇게 해보세요. 그랬더니 손을 이렇게 한번 내리니까 웅웅 소리 나. 우는 사막이야. 그래서 우는 사막이래. 그래서 이제 신나게 이렇게 나도 같이 시간 좀 보내고 좀 제법 시간이 지났네. 배가 고파. 내가 먹을 거 어디서 사서 좀 준비해 갔으면 살만한 우리처럼 편의점이 발달한 데도 아니고 그리고 도시락을 싸간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나게 한 게 베세다 광야야 오병이여. 그죠?
그래서 혹시 이 소년이 뭐 손에 뭐 든 게 없느냐고. 뭐 빈손이지. 그때 하나님이요, 너가 먹을 것 주어. 너 자신을 주어.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어.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배도 고프고 해서 그냥 갑시다 그러면서 제가 대신 그분들한테 제법 돈을 줬어요. 먹을 것도 못 먹었지만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맛있는 식사도 하시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오는 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를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하나님 믿겠대. 아저씨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대. 우리 한 식구가 됐으면 좋겠대. 와, 저는 그때 있죠,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저 복음을 전한 빌립 집사, 어디 병거 위에서 똑같잖아요. 경운기가 갑자기 그거로 이렇게 확 이렇게 바뀐 거다. 와,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선교가 바로 이런 거네요. 내가 경운기 보고, 사실은 내가 처음에 간 거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기 편안하게 갔다 올까 같잖아. 복음 전할 마음이 별로 없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그 바뀌는 어떤 그 시간 따라, 배경 따라 그렇게 보여주는 거야. 베세다고 하면. 오병이어가 뭐냐? 너가 먹을 것을 주라.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주는 거다. 너 속에 있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그때 저한테 든 생각, 다른 중국에서 선교할 때 마찬가지 생각이에요. 바로 이 바울에서 내가 어쩌면 이 소년은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는 거다. 와,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 생겨요. 그죠? 그럼 복음을 전할 때 사실은 말이죠, 그런 마음으로 전하면은 나의 가장 소중한, 가장 진정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 그래서 왜 선교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전혀 여기에서 했으면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바꾸고 가요. 그냥 아주 쉽게 바꿔버려요.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제가 그 소년한테, 와, 이것이 마지막이구나. 그러고는 헤어지려는데 진짜 눈물이 나지. 진짜 눈물이 나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소년, 이 가정 구원해 주세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는데 제발 이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시 여기 올 기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통신수단이 많이 발달한 것도 아니지. 그리고 나는 그때 바로 홍콩으로 이렇게 근무하면서 발령받아서 홍콩으로 가야 됐단 말이야. 크리스마스 때가 됐어. 내가 이제 그 주소를 받아왔으니까 편지를 카드 보내고 편지를 보냈어. 보냈더니 얼마 있다가 이 왕뽀의 엄마가 답장을 써왔더라고. 와, 눈물 나는 편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그날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왔는데 크리스마스가 됐단 말이야. 근데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고 나니까, 편지를 받고 나니까 옛날 생각이 막 그대로 일어난 거라, 이 애가. 그러면서 엄마한테 무슨 얘기는, 엄마, 나 홍콩에 그 아저씨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어. 내가 명함을 주고 왔으니까, 그때. 내 주소 연락처를 주고 왔으니까. 12km 정도 되는데 우체국이 있대. 거기서 얼마나 더 가야 돼.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제 나 이렇게 용돈 줄 겸 해서 20위엔을 받아갔대. 20위엔. 그때 있죠, 중국 그 내몽고 지역의 농가 소득이 얼마 된 거라면은 농가 1인당 1000위엔이야. 1000위엔. 그러면 얼마예요? 농가 소득이 1000위엔밖에 안 돼. 20위엔은 굉장히 큰 돈이지. 그잖아. 50분의 1 정도 되지, 그죠? 50분의 1. 그러니까 얘가 이제 큰 돈이란 말이야. 받아가지고 우체국에 갔는데, 아저씨, 나 얘 홍콩에 국제전화를 해요. 물었더니,
그래, 그 비쌀 텐데 어떻게 너 전화를 할래? 얼마 되는데요? 했더니 200위엔이야. 자기 용돈의 10배. 할 방법이 없지. 얘는 그냥 목소리 듣고 싶다고, 그냥 편지 써도 되는데, 아저씨 목소리 듣고 싶다고. 그렇게 왔단 말이야. 그냥 돌아갔대.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뭔가는요. 그로부터 이 학생, 이 어린애에게 일어난 변화가 뭘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와, 돈 벌어야 되겠다. 역시 돈이 최고네. 이 생각을 했던 거는 아닐 거라 말이야. 뭐예요? 먼 길을 그렇게 갔다가 전화 못하고 돌아가면서 그리움이 뭐예요? 그리움이 훨씬 더 진해졌을 거예요. 그죠? 얘는 뭐예요? 돈보다도 먼저 주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었던 거야. 전화를 했든 안 했든 걔는 나한테 준 거예요. 이미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있죠. 제가 기회에 있을 때마다 뭐라는 거 제가 편지를 썼어요. 기회에 있을 때 옷 사서 보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중국, 홍콩에 있는 동안.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생명을 사랑하자. 제 얘기는 그 얘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말이야. 그리고 뭐예요? 생명을 사랑하며 살자. 물질주의와 상업주의에 빠진 기독교. 자, 이제 반성을 하게 하는데 아까 진주자매도 이야기했잖아요. 왜 한국교회 위기가 왜 왔을까? 데메드리오 같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그냥 이용해서 뭐를 해요? 내 장사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까? 그거예요. 데메드리오가 아데미를 이용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할 첫째 우리가 참 깨달음이죠. 요한복음 2장 14절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는 장면 나와. 그죠? 성전에 들어가서 분노해요. 알잖아요. 성전은 뭐예요?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버려요. 딱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됐다? 교회가 예배드리는 집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물질주의, 상업주의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게 뭐예요? 장사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소위 물질주의, 상업주의에 빠지게 되면요. 그 종교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바른 가치관, 이게 빠지면 뭐예요? 자기 우상에 빠져요. 그죠? 우상 숭배에 그냥 빠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모든 물질의 청직이다. 그렇게 뭐를 해야 돼요? 주는 쪽, 주는 삶. 그분의 은혜로 모든 것이 주어졌다. 내 소유가 아니다. 주는 것이 복되다. 그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명으로 산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자. 돈으로 살면 사람이 보이지 않고 사명으로 살아야 사람이 보인다. 생명이 보인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사람을 대하자. 서로 그렇게 사랑하자. 이게 우리 다큐 식구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